9월 12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오필이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지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자,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땅 주변 사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먼저 4절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7절은 서쪽 땅에 보면 해안가죠.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해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또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면 동쪽에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지역이 있죠. 그곳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곳이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구스라는 땅이 나오죠. 구스는 우리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에 보면 남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백성들을, 이방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마지막에는 아수르인데요. 아수르는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한참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의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지금 스바냐가 기록될 즈음에는 아수르가 없는 거죠. 우리 동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그 아수르, 원수 같은 나라가 또 멸망받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우리 익히 외우지만 오늘 서동남북 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스바냐서 1장에서 2장 3절까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은 유다를 대해서 심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쪽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절한다, 진멸한다, 겁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매질하셨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사사기 보십시오. 좀 잘 살만하면 하나님 모른 채하고 내가 왕이다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 옆에 있는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서 또 이스라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방 족속을 멸하면 또 살만하면 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생각하고 또 다른 쪽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매질하시면서 교훈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에 있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매였어요. 근데 매가 하나님께서 때릴 정도만 때리면 되는데 이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으로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은 그들도 가만두지 않는 거죠. 내 아들 내가 이 정도로 때리려고 그랬지, 한 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니네가 10대 20대를 때린다고 니네들을 꺾어버릴 것이다. 이래서 그들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매질하시지만 우리를 매질할 때 사용했던 이 매가 너무 교만할 때 이렇게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불러내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크게 우리가 개념을 먼저 가지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 블레셋이 있습니까?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까? 부스와 아수르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냥 이방,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괴롭게만 해봐봐. 내가 다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니네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제자 중 한 사람처럼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탄을 생각해야 돼요.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싸는 것은 사실은 그들 배경에 있는 사탄이요 우리 마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백성, 유다 백성이 왜 맞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죠? 하나님은 우리가 병든 것처럼 이 병이 들었을 때 병을 싫어하시지 우리를 싫어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종양이 생기거나 아픈 도려내야 될 것들이 생기면 그 환부를 드러내는 거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사람을 싫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모두 힘들게 하는 것은 사탄인데 사탄을 멸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이 일을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는 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여서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없는 사람들, 사방으로 둘러싼 사람들이 우리를 아수르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먹을 것을 농사 지은 거 다 빼앗아가서 우리는 가난하게 되어서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하게 된 사람에게 높여주실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은 24장 2장 4절에서 15절은 이방이 벌 받는 것 같지만 그 벌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예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를 사방으로 두고 우겨싸는 그들에게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든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벌하실 수 있죠. 좀 구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블레셋의 네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가사, 대표적인 도시가 가사인데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도 많이 들어보셨죠? 폐허가 됩니다.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5절에 해변 주민이라고 이야기인데 블레셋이 그냥 해변 주민으로 많이 불렸던 지역 민족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블레셋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 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치는데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전체 지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이 가나안처럼 됐다는 건 가나안이 특별히 장사치들의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앵벌이에서든 그들이 부욕해 하려고 했던 그 블레셋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주민을 싹 없애고 나서 6절부터 보면 목자의 움막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양 먹이는 그냥 땅으로 초지로 변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 지경은 누구에게로 들어갑니까?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때가 되면 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들을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동쪽의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왜 심판하냐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내 백성들을 비방하고 내 백성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교만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버릴 것입니다.
그 지역에 어떤 유명한 옛날 도시가 있었는데요. 보면 이 9절 마지막에 보면 모압은 무엇 같으며 소돔같이 되고 암몬은 고모라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 근데 지금 한참 후대에 이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어떻게 하나님 없이 교만해졌는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 10명도 없는 그 도시들을 멸망시켜 버리셨는데요. 모압과 암몬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자, 그곳에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인데, 그러면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할 것인데,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내 백성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팔복의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실 것이다,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했었는데, 이 교만한 자들은 꺾으시고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그들이 연약하여졌을 때 결국 그 꼭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그들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 구스 사람들, 남쪽에 있는 이집트 구스 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13절에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누구를요?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니느웨가 잘 아시죠? 요나서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우리의 동족을,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혹시 아수르가 의해서 흩어진 것이라면, 우리 남유다는 아직 그래도 교회에 남아있다면 이 사탄의 유혹과 어려움을 주어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강한 손을 의지하는 주님께서 오른손을 드셔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짐승들만 14절 이하에 보면 각종 짐승, 당아, 고슴도치 등 각종 동식물들만 있는 곳으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15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것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라고 이방이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그림은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탄의, 우리 성도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그 사탄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 지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우리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우리 때로는 시험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악한 마음을 품게도 되고 죄를 짓게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그 사탄이 우리를 또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우리 수행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이름을 구하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연약한 거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구원해 주시고 이 죄 많은 육신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이 유혹에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성도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